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어느새 2026년의 첫 주일을 시작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눈에 보이는 변화된 것은 없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또 주님의 은혜 속에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됨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기쁨이 경험되어지는 복되고 거룩한 예배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 한 절만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388쪽 신약성경 요한일서 1장 1절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아멘. 여러분에게 지난주 제가 요한일서 1장을 한번 묵상하고 메모해 보십시오라고 이제 이렇게 과제를 내드렸는데 사실은 오늘 요한일서 1장 전체를 이렇게 보려고 하다가 어제 저녁에 1절 한 절만 가지고도 너무 벅차고 시간이 너무 길게 진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1장 1절만 오늘 보고 다음 주는 2절을 할지 4절까지 할지 어떻게 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감동대로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 보면 1절에 태초부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태초. 태초라는 단어는 계속 우리가 보았습니다만 아르케라는 거죠. 아르케. 그러니까 여기 태초라는 게 우리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그 태초하고는 다른 거죠. 그때는 이 땅에 창조된 그 시점이고 여기 아르케라는 이 태초는 시작점입니다. 시작점. 어딘지는 모르지만 우리 인간의 이성적 판단으로 이해할지 모르는 그 시작점, 그때부터 있는 현현하신 분이 계시는데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 시작점, 태초라는 이렇게 늘 그립니다. 이게 제일 편한 것 같아요. 여기도 태초. 여기도 태초. 여기는 창세기 1장의 태초. 여기는 요한복음 1장의 태초요. 또 오늘 요한일서 1장의 태초. 그러니까 여기는 이렇게 시작점이에요. 이 태초, 히브리어니까 이제 베라시트겠죠. 그러면 이 시작점. 여기에 이제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셔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현재 존재하는데, 그런데 이 시작점 어느 뭔지 모르는 이 태초에 오늘 성경을 보니까 그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생명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이 생명의 말씀은 이 태초, 우리 인간이 창조되기 이전에 현존하셨던 이 생명의 말씀. 우리가 생명의 말씀 하면 도대체 생명의 말씀이 뭐냐라는 거죠. 성경이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우리는 성경을 해석해야 됩니다. 생명이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우리가 어떤 생물학적인 생명도 생명입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생명이 있죠? 풀, 또 식물, 동물,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이 없으면은 말라 있거나 묻혀 있거나 흙이 되거나 이게 이제 생명이 없는 거예요. 있는 것과 없는 것. 이 생물학적 생명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창조 전에, 창세기 이 창조 전의 생명이란 말이에요. 이때 이후의 생명은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사람이면 땅에 묻혀서 죽었으면 생명이 없는 거고, 동물이 죽었으면 생명이 없는 거고, 나무가 죽었으면 생명이 없는 거고,
살아있거나 움직이거나 행동하면 생명이 있는 거고, 그 생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생명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조회라는 단어입니다. 조회. 생명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자주 봤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 보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나 보내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 보내셨는데 그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는 것을 생물학적으로 우리 죽었다 다시 태어났다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죽은 자가 어떻게 숨이 멎었는데 쉬겠어요? 땅에 묻혀진 자가 어떻게 일어나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죽었다가, 그러니까 생명으로 옮겨졌다라는 건 뭐냐면 생명이 없는 자가 원래부터 있었다라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자가 있었는데 그 생명이 없는 자들 속에서 누군가는 생명을 회복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생명으로 옮겨졌다라는 거예요. 옮겨지는 조건은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시는 이를 믿는 자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고,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이 땅의 모든 인간이죠.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나사로도 죽은 자죠. 사람들의 시각 속에 죽은 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각 속에는 잠자는 자죠. 그래서 오늘 여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자들은 하나님의 시각 속에 잠자는 자인 거예요. 그러나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사람은 잠자는 자가 아니라 그냥 죽은 자고,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자, 죽은 자들이, 잠자는 자들이, 그 수많은 죽은 자들 속에, 생명 없는 자들 속에 잠자는 자가 있는데 생명을 얻을 자들이 있는데 그 사람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된 사람인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곧 어느 때냐? 이때라.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라고 말씀드립니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들어야 사는 거예요. 들어야. 듣지 못하면 살지 못합니다. 26절,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그러니까 이 생명은 아버지께 생명이 근원인 거예요. 아버지에게 생명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 아들이 누구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1장이나 로마서 보면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잖아요. 이때는 예수님은 안 계셨어요. 아직 마리아의 태중에 잉태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분은 영이신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아들은. 그래서 이 생명은 누구냐? 태초부터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에 할 때 이 생명은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말씀에 관하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에 관하여는. 요한복음을 또 우리는 봐야겠죠?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아까는 5장을 봤지만, 요한일서 저자가 요한이니까 요한복음을 많이 보게 될 텐데, 요한복음 1장을 보면 태초에 누가 계신다? 말씀이 계시니라 1장 1절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데 로고스가 계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프로스, 하나님과 관계했다 이거예요. 프로스라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과 늘 이렇게 같이 있었던 거예요. 관계를 형성했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함께한 누군가가 계시는데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그가 2절에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태초, 어느 태초에? 여기
이 태초에, 아르케. 이때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 누구냐면 조회, 생명이시고 말씀이신 분인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자, 이때 와서 이제 만물이 이제 창조되잖아요. 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이 말씀이신 이분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러니까 천지를 누가 창조하셨느냐? 우리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말씀해요. 맞는 말입니다. 틀린 말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을 보면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으로 인하여 천지가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면 동격이시고 같은 분이시고 또 아들이시지만 그러니까 같다라는 의미를 잘 새겨야 되긴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천지를 창조하신 거예요. 이분은 누구다? 말씀이시고, 예, 그리스도이시고, 말씀이시고, 또 생명이시다. 1장 14절 보시죠. 요한복음. 말씀이 위에서 태초에 계셨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육신이 된 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육신이 되어 성육신 하신 거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예수가 되시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자, 보세요.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스도가 육신이 됐다, 성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계셨다 그러면 우리는 그 예수님을 보는 게 아니에요. 그 예수님을 보면서 누굴 봐야 돼요?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만 보잖아요. 근데 성경 요한복음 1장 14절에도 그 하나님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말씀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이 되어 이렇게 됐어요. 본질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본질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자,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럼 우리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을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여기 지금 보니 이런 거 동그라미 잘 쳐놔야 됩니다. 영광을 보니, 보다, 이게 굉장히 다른 단어예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지금 누구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장 1절부터 지금 여기 14절까지만 봤습니다만 예수님 얘기 아니고 그리스도 얘기다. 그리스도는 누구다? 태초에 천지 만물이 창조된 그 태초도 아니고 저 시작점 그때에 현현하셨던 그분,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이신 그분이시고 또 생명이신 그분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자, 생명은 아까 우리가 요한복음 5장을 봤습니다만 생명, 조회. 그러니까 생명의 근원이 누구였어요? 아버지예요. 아버지가 생명인데 아들에게도 생명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은 아버지이시고 그리스도이신 그분이 생명이고 말씀에 관하여는 그리스도가 그래서 저는 이 앞에 생명의 말씀을 그리스도, 생명이신 그리스도라고도 말하지만 하나님으로 보고 싶은 거예요. 여기서는 그리스도의 하나님께 생명이 있었고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우리가 성경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성부 하나님, 성자 그리스도에 관하여는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로 보고 싶어요. 우리가 들은 바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도 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들은 바요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들은 바다. 그런데 여기 좀 보고 싶은 말씀은 누가 들었어요? 누가? 우리가 이렇게 됐잖아요. 우리가 들었다. 자, 왜 복수를 썼냐고요, 복수를. 요한이 지금 이 성경을 기록했잖아요. 우리가 들었다. 누구에 대해 들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들에 대해서. 생명이신 하나님이요, 말씀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들었다.
왜 복수를 썼냐고. 혼자 들은 게 아니라는 이야기. 예, 혼자 들은 게 아니니까 우리라 그러죠. 누가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듣고 있는 우리. 그렇죠. 그러니까 생명을 가진 자만이 들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새해부터 왜 그래요, 우리 박 집사님? 제정신이 그렇죠. 여기 우리는 생명을 가진 우리예요. 여기 생명을 가진 우리가. 그러니까 요한이기도 하지만 또 뭐 예수님의 제자들, 또 다른 사람들, 또 그 성도들,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 우리예요. 그 사람들은 부활 이후에 알게 돼요. 부활 이후에 이분이 하셨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오늘 이 시점을 보면 어느 때를 말하고 있냐면 아직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느냐? 마리아, 시몬, 요한, 광야에서 석청과 메뚜기 먹는 요한도 영광을 보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라고 말한 것은 그러니까 사실은 요한을 말하기도 하고 현재 이 땅에 들을 기 있는 자, 마태복음에 나오죠? 들을 기 있는 자, 준비된 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된 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성경이 누구를 위해 쓰여졌냐면 오늘 이 시대에 준비된 하나님의 자녀요, 아직 잠자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진 게 이 성경이기 때문에 잠자다 깨어나서 지금 멀쩡히 눈 뜨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도 이 성경이 쓰여진 거죠. 우리가 할 사명이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 지금 우리가라는 복수를 쓴 건 누구냐면, 무슨 이유냐면 요한 사도이기도 하고 이 땅에 잠자는 자들. 그들이 이제 깨어났어요. 그래서 들은 바요 이렇게 했습니다. 들은 바. 여기 듣다.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들었다. 여기 듣다가 뭐예요? 듣다가. 듣는 거는 우리가 경청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이 들었대요. 그러니까 요한을 보면 들은 거 맞아요. 언제 들었어요? 예수님으로 오셨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아까 우리 요한복음 봤잖아요. 고장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이 땅에 그리스도 육신이 되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예수가 되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들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어요? 들었다. 들었다면 누구에게 들었느냐? 누구? 예수님. 무엇을 들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뭐였어요? 나는 그리스도다. 2026년도 희망이 있네요. 우리. 나는 그리스도. 예수님은 이거밖에 안 말씀하셨어요. 나는 그리스도다. 지금 요한이 말하고 있는 건 뭐냐면 그 태초에 계셨던 이분이 여기 지금 이분에 대해서 우리가 들었다. 육신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라 누가 말씀하셨다?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거다. 본질적으로. 왜? 지금 이 성경이 기록된 시점은 이미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그리스도로 부활하신 이후에 이 성경을 기록한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 따라 사도 요한이. 그 요한이 이런 표현을 했을 때는 그때 나와 함께 계셨던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나는 들었는데 어떤 말씀인 줄 아냐? 나는 죽어야 된다. 나는 가야 된다. 아직까지 너희는 나의 죽음이 어떤 의미인지 모른다. 나는 죽어야 된다.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 나는 부활해야 된다. 성전을 사흘 만에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세우겠다. 내가 가서 그를 보낼 것이고 그가 와서 나를 증언할 것이다. 예수님은 계속 죽은 자를 위해서도
내가 그리스도니 말하지 말라. 조용히 해라. 예배할 때가 오나니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그때가 되면 예배할 때가 온다. 그랬더니 그 사마리아 여인이 내가 그리스도를 보았다. 계속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걸. 그거를 들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나는 생명의 떡이니 먹어라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당신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8장에도 나와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을 얻을 것이다. 8장에. 11장에 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당신이 계속 죽어야 되고 그리스도다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에도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계속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아까 박 지사님 말씀하셨지만 아무나 듣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아무나 듣지 않아요. 들을 귀 있는 자가 듣는다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마태복음에. 들을 귀가 없으면 요 귀가 없으면 못 들어요. 그런데 어떤 말씀을 듣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들을 귀가 있는 자가 듣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셨던 이 말씀을 들을 귀가 없다면 듣고 싶어도 못 듣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율법 아래 머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로마서 10장 17절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1장에 들을 귀 있는 자가 들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로마서 10장 자, 듣는다는 게 뭐냐?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듣는다. 들을 귀 있는 자가 듣는다. 그런데 이 듣는다는 게 왜 중요하냐? 믿음과 관계되어 있다. 들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믿음은 듣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반드시 들어야 돼. 왜? 이게 믿음이니까 예수님이 가셨던 이게 믿음이에요. 제가 늘 말했잖아요. 우리가 말했던 어떤 신뢰하는 트러스트의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이 가셨던 이 믿음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들을 귀 있는 자가 듣는 거예요. 무엇을 듣는다? 믿음을 듣는 거예요, 믿음은.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어야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만미한다.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계.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잠자는 자들이 첫 번째 거쳐가야 할 단계가 있는데 뭐냐면 듣는 거예요. 듣는 거. 여러분한테 이따가 페이퍼 나눠드렸는데 거기에는 제가 헬라어 원문을 다 적어놨어요. 여기 보면 호엔 아르케스 호 아케오 쿠아멘 호. 이따가 이거는 다시 살짝 언급하겠습니다만 여기 지금 들어야 된다. 아쿠오. 근데 여러분은 들리잖아요. 이것만큼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들렸고 들었고. 뭐가 들렸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란 말씀이 들렸고 나는 세상의 빛이요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이 말씀을 들었고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 말씀도 여러분은 들었고 아무나 듣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다시 본문으로 넘어가 보면 자, 우리가 들었다. 그 다음은 뭐라고 돼 있어요?
봤다 이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첫째는 우리는 들어야 돼요. 우리가 들어야 되고, 두 번째는 보았다. 여기 지금 동사가 나오는 겁니다. 눈으로 봤다. 여기 보았다라는 것은 보는 거예요. 인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 성경에는 see예요, see. 호라오라고 돼 있고. 헬라어 성경에는. 자, 이 보는 건 뭐냐? 자, 봤어요. 보는 거로 끝나지 않아요. 저 꽃을 봤어요. 국화네 라고 봤어요. 그런데 저 국화를 처음 본 사람은 국화네 라고 못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누구한테 들어야 돼요? 김희순 지사님이 저보러 목사님 저 꽃은요 국화예요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저게 국화구나. 들어야 보는 거예요. 그냥 보면 이게 휴대폰인지 몰라요. 왜 이게 네모나지? 뭐 하는 거지? 이게 저 뭐지? 삼각형? 달인가? 이거 왜 안 걷지? 그 누군가가 이거는 촬영 때 필요한 삼각대라는 겁니다라고 알려주면 우리가 그거를 보는 순간 삼각대 이게 보는 거예요. 호라오라는 단어예요. 그냥 보는 거예요. 믿음은 들어야 되고 보여줘야 돼요. 예수님은 보여주셨어요. 무엇을 통해서? 세메이온, 표적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이게 보는 거. 단어 뜻은, 호라오라는 것은 인지하다, 보다, 인식하다, 이런 의미예요. 봐야, 그러니까 들어야 인지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걸 갖다 주셨어요. 물을, 저희 아내가. 이거를 뭔지 모르면 못 먹어요. 여기다가 혹시 독약을 넣는지, 여기다가 이상한 걸 넣는지. 그런데 신뢰관계가 형성이 되니까 먹잖아요. 우리가 세상을 볼 때 우리는 그냥 봐요. 듣지도 않고 봐요. 내 이성적 그 가치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사단으로부터 오는 것으로 봐요. 어떤 땐 맞아요. 어떤 땐 틀려요. 저게 국화인 줄 알았더니 국화가 아니고 저 동그란 거 저 국화 비슷한데 뭔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내가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정확하게 들어야 되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세상 논리기도이지만 성경의 복음의 논리인 거예요. 듣지 않고 우리는 봤어요. 듣지 않고 본 사람으로부터 우리는 교육받았어요. 우리는 그게 그런 줄 알고 보았어요. 율법이 마치 옳은 것처럼 생각하고 가르쳤던 분들 때문에 우리는 율법화됐어요. 율법이 뭔지를 말씀하고 있는지 잘못 들었기 때문에 잘못 들은 정보를 가지고 보고 사람들한테 저거는 장미야라고 말하겠던 거예요. 듣는 것. 믿음은 그리스도로부터 온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부터 들어야 되는데 율법으로부터 들으니까 무엇을 봐요? 율법을 보는 거예요. 오늘날 다 대부분 율법이에요. 율법. 자, 우리가 이제 듣고 봤고 또 세 번째 또 뭐가 있어요? 자세히 보고. 똑같이 보고죠. 동사예요, 동사. 문성경에 다 동사예요. 자세히 보았다. 자, 여기는 호라오. 자세히 보았다. 여러분, 저 나눠준 페이퍼 보면은 거기 나와 있습니다. 헬라어 제가 원문 성경을 적었어요. 여기 보면 자세히 보고는
데아오메, 오마이. 달라요, 단어가. 똑같이 본 건데. 본문성이 달라요. 이 본거는 뭐고, 이 본거는 뭐냐? 다르니까 단어를 다르게 썼잖아요.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는 봤어요, 한번. 아, 이거 뭐지? 근데 잘 안 봤어요. 못 봤어요. 그러니까 자세히 막 보고, 이렇게 봤다. 이런 의미로 생각하지만, 여기서부터 출발이 제대로 돼야 보아도 또 다른 봄도 이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 보다라는 단어는 단어 뜻 자체는 데오마이라는 뜻인데 이게 요한복음 1장 14절 보면 이 단어가 쓰여져 있어요. 요한 사도가. 보죠. 1장. 아까 봤어요, 여러분들이. 제가 멘트를 아까 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여기 보니 데아오마이. 이때 같은 단어예요. 뭘 봤어요? 영광을 봤다고 됐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는 그것을 보았어요. 봤대요. 요한 사도가. 여러분, 여기서 지금 데아오마이는 무슨 뜻이냐? 이 보았다라는 것은 성경에 여러 구절 이 단어가 등장하는데 이 단어는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는 거예요. 영안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는 호라오는 인지하는 거예요. 느껴져서 와닿는 거예요. 이 보는 거는 영적으로 보는 거예요. 내가 저거 국화인 줄 알았더니 국화로 본 게 아니라 저 국화는 원산지가 어디고 저 국화는 어디서 어떤 경로를 거쳐서 지금 여기에 왔고 저 국화는 몇 년을 살고 뭐 이런 것들. 지금 우리가 듣고 눈으로 보고 자세히 본 것에 대한 어떤 것을 들었고 어떤 것을 보았고 어떤 걸 자세히 봤냐면 하나님과 그리스도, 생명과 말씀. 뭐 그리스도라고만 봐도 상관없고. 요한이 이 말씀을 한 거예요. 영광을 본 거예요, 영광을. 그 다음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그 다음 뭐 했죠? 만졌다. 다 동사예요. 그런데 우리말 성경은 들었다, 보았다, 자세히 보았다, 손을 만졌다라고 과거형처럼 쓰여졌지만 미래 완료형이에요. 원문 성경에 보면. 미래 완료는 뭐냐면 이루어진 시점부터 계속까지 진행되고 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 번 듣고 끝난 게 아니라 이것이 지금 들어진 거고 계속 보아진 거고 자세히 보아진 거고 데아오마이 된 거고 만졌다. 에프셀라테 페산 이렇게 돼 있어요. 원문 성경을 보니까. 그러니까 이 만졌다라는 것은 스쳐서 만졌다. 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만졌다라는 것은. 이렇게 만지는 거. 만지지 말아요. 이때 그 만졌다라는 게 아니에요. 지나가다 이렇게 만지면 이런 만졌다라는 게 아니에요. 여기 나오는 이 단어는. 에프셀라 페산이라는 단어는. 의도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만졌다. 단어적 의미는 그거예요. 막 분해하는 거예요. 자, 이게 도대체 뭐지? 이 휴대폰이 뭐지? 해서 막 뜯어보고 막 해서 보니까 여기에 지금 CPU가 들어가 있고 여기에 뭐 나사가 들어가 있고 여기 뭐가 들어가 있고 이런 의미예요. 여기 지금 만졌다라는 것은. 누가복음 24장 39절 한번 보죠. (38절부터) 보는 게 좋겠네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여기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다. 여기 보는 것도 나오고 만지는 것도 나와요. 똑같은 단어들이에요. 에프셀라 페산. 만져보라. 확인하는 거예요. 이 만짐은 뭐예요? 체험인 거예요. 실제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죽음이 실제라는 거고 부활이 실제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리스도 되심이 실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사도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었고 눈으로 봤고 자세히 봤고 우리 손으로 만졌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만졌다라는 것은 사실이다. 현상이다. 이거예요. 자, 여기까지 1절에서 끝나면 재미없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복음의 비밀이 들어있습니다. 요한 사도가 이 말씀을 왜 했을까요? 모든 성경은 예수는 그리스도다. 우리는 복음을 전해도 예수가 그리스도 외에는 전해서는 안 돼요. 지금 요한 사도도 지금 이 성경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1장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들었고 보았고 자세히 보았고 만진 바 손으로 만진 바 됐다. 이게 뭐예요? 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앞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벌써. 육신으로 오셨고 말씀이 생명이 뭐 이런 얘기하면서 듣다. 누구에게서? 예수님에게서 듣습니다. 그리고 인지합니다. 예수님에게서 듣고 누구를 통해서 인지해요? 성령. 자세히 봐요. 만져보고 확신해요. 그리스도. 만졌다.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당신은 그리스도라고. 그리고 성령이 증거하셨잖아요. 이게 그거라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크리스토스. 차라리 헬라어 낫네. 그리스도께서 당신이 부활, 현상,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영원한, 아까도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봤지만 생명을 얻게 됐잖아요. 자, 하나님은 생명이시고 이 생명을 아들에게 주셨고 그래서 이 땅에 죄인된 우리가 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 이게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자는 어떤 자다? 이제 뒤에 계속 나오는 거예요. 뒤에 계속. 이런 자가 어떤 자니? 이 생명이 나타난 바 된지라 뭐 2절에 나오네 벌써. 뒤에 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얘기. 얼마나 재밌어요. 죄송하지만 저 어저께 잠을 못 잤어요. 밤을 꼬박 샜어요. 좀 일찍 자기도 했는데 잠깐 자다가 일어나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래서 잠 안 자고 왔어요. 지금까지 밤부터. 또 가뜩이나 이것도 만드느라고. 너무 재밌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야, 이 생명을 누구에게? 오늘 박형태 집사에게. 임경아 집사에게.
우리에게 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플랜을 짜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들을 귀 있는 자가 이게 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일서 얼마나 이 성경 많이 읽었어요, 여러분들. 근데 성경이 이렇게 안 보였잖아요. 그냥 문자 그대로 보니까 안 보였잖아요. 뭐 헬라어를 하시라는 건 아니지만 뭐 여기 3절도 나오네요.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여. 여기 사귐 결국 이거 이렇게 하기 위해서 율법 안에 잠자는 자들에게